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노아까지 10명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은 왜 가인도 있는데 아담의 자손이 가인으로 이어지지 않고 셋으로 이어졌을까에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아들이었죠. 가인이 안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는데도,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르셨는데도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벨 대신 주신 셋, 이 셋을 낳고 쭉 이어지는데 그 자녀들은 가인의 후손과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장과 5장을 마치 비교하듯이 그렇게 족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가 나오면 좀 지루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족보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음성,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게 만날 수가 있죠. 셋을 얻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아벨 대신 주셨다, 이걸 보면 셋을 얼마나 간절히 아담과 하와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가. 가인을 보니까, 가인의 후손을 보니까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고 셋을 기도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처음이라고 그랬죠. 비겐이라는 말을 썼는데 히브리어로 후알이라는 단어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아벨의 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아벨의 피가 뿌려지고 순교를 당하고 한참 있다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예배, 순수한 마음, 헌신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중요하게 해석하면서 적용하려면 왜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을까? 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아벨 대신 주셨으니까. 그런데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은 게 좀 이상하죠. 에노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병약한, 약한, 나약한 인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스라엘의 그 문화 중에 하나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그 사람의 곧 캐릭터를 반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노스가 어떤 병약한 모습, 그리고 어떤 약한 모습으로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것 같아요. 뜻하지 않게 태어나기는 했는데 마음이 안 좋죠. 자녀가 어떤 결함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강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약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 부족함 때문에, 내 가정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슬프고 외로울 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기도 하죠.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오고 갑자기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약함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어떤 약한 부분들,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가시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지 우리가 잘 지켜보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28장 11절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라는 대조적이고 역설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부자는 다른 성경에 비춰보면 부자는 무조건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지혜롭게 스스로 여기고 경망스럽고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교만하고 다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다 거룩한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의 말, 부자의 행동을 다 꿰뚫어보고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도 누군가를 정확하고 바르게 보고 그런 깊은 영성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어지나요? 성경에 보면 부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다윗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고 근데 그들은 다 사람을 깊이 보는 사람의 표면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깊이 보고 용서하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꿰뚫어보고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 채워주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부자였죠. 많은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재물을 보냈고 솔로몬 왕국 때 아마도 이스라엘은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지만 솔로몬의 부와 명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 여자를 취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너무나 많은 그 다른 세상의 왕들이 따라가는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빈궁, 후궁 해가지고 형식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화를 쫓게 되고 더 심각했던 건 시돈, 지금의 그 레바논 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 그쪽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시리아의 그모스 밀곤 이러한 신들을 쭉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너무나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크고 성전도 건축하고 지혜도 많고 그래서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가는 것 같은데 성전 짓고 지혜를 받고 명성을 얻고 부해졌을 때 마지막은 솔로몬의 마지막은 아주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성경이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이 좋았는데 마지막은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 부자의 삶이 이 부로 인해서 급속도로 타락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 왕도 업적을 많이 세웠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정치도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하고 또 제사장이 하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결국 문둥병이 들었는데 결국 마지막이 이 사람도 묘실에 왕실에도 장사 지내지 못하고 그 옆에 지내는 그러한 너무 슬픈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가난한 사람이 나오죠. 가룟 유다도 가난했죠. 근데 가난했는데 이 잠언 말씀처럼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펴 안다. 부자는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겨도 가난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겸허함과 통찰력을 갖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훔쳤겠죠. 그래서 믿음의 관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믿음이어야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신실하다면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은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진실이라면, 신실하다면. 가룟 유다가 돈을 훔치죠. 가난했는데 깊이 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탐욕스럽고 그리디한 그런 가난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게하시도 마찬가지죠. 나아만 장군이 와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병이 낫고 다 주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거절하죠.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거절했는데 게하시가 탐욕을 내 따라가서 받고 옷도 받고 은 2달란트도 받고 숨겨놓죠. 그러다가 병이 걸리죠. 가난했는데 탐욕스러워요. 가난했는데 욕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난과 부자가, 성경이 말하는 가난과 부자가 결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 그 얘기를 잠언서 28장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측면에서 가난한데 안나나 시몬이나 목자들이나 다 예수님 알아봤어요. 평생 과부로 살았던 안나, 교회에서 매일같이 왔다 갔다 했던 시몬 선지자, 그리고 들판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인데 목자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아, 이분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잠언서 말씀이 맞잖아요. 가난한 자는 사람을 깊이 살펴 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과 부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난과 부함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떤 상태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가난이 긍정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아름다운 수단이 됩니다. 가난 때문에 심령까지 가난해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난이 내 마음을 가난하게 했어요. 겸손하게 했어요. 가난이 좋게 작용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지면 부함도 좋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가난도 나에게 좋게 영향을 줍니다.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의 핵심, 한마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조금 더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지나가고 싶은데요. 최근 유니세프 그 아동 연구 조사 기관을 제가 읽었는데 OECD 그리고 고소득 나라에서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한국이 2018년에서 2022년 조사했는데 한국 어린이가 5살부터 19살까지 조사했는데 신체 건강은 40개 나라에서 28위, 그리고 정신 건강은 36개에서 34위. 그러니까 아주 너무 낮죠, 한국이. 영국은 36개 나라 중에서 정신 건강 만족하지 못하다, 삶이 만족이 없다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27위. 너무 낮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라가 개인적으로 부해지면 타락하고, 그리고 만족도가 떨어지고, 학습 능력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삶에 행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선진국 중에서 행복지수가 높고 정신건강이 좋고 만족도가 높은 상위 80% 이상, 80%에서 90%가 나온 나라들이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결코 편안하고 잘 살고 부유하다고 해서 다 불행하다 이렇게 끼워 맞히듯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나라 중에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아주 떨어지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얘기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그런데 객관적인 통계에 의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칠레나 불가리아나 아주 가난한 칠레 같은 경우는 가장 최하위예요. 정신건강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칠레 그리고 불가리아, 터키 이런 나라들이 아주 불만족스러운 아이들, 행복하지 않은. 그러면 가난하면은 다 행복 지수가 높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세계를 많이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히 몽골에 갔을 때 한번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어요. 다르항에 한 고등학생이 학생들 집회를 하는 중이었는데 몽골의 고등학생이 강의가 끝나고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의 저주라고 표현했어요. 가난의 저주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이 이들을 소망을 다 뺏어갔고 가난이 이들의 영혼 속에 저주처럼 생각이 들도록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울리츠를 가서 주일학교를 하고 BBS를 하고 베케이션 바이블 스터디 스쿨 이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밥을 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 그때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나라들일수록 아이들이 더 순수해.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다는 게 맞아. 정말 그럴까요? 이미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그들이 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들이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우스다코타에 이번에 우리 또 18년째 가고 있는데 그 맨하탄 선교교회가 가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현지의 인디언 목사님이나 그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 팀이 오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좋아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네 이 한국팀 안에 사랑이 있다. 아이들에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회가 그러니까 조직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러니까로 모든 걸 다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넘어갑니다. 사회가 사교육 해결 못하고 과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다른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도자가 부모가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어요. 아무리 사회와 시스템이 그래도 다른 철학을 가지고 아벨의 후손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7세부터 고시시키고 그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공부 좀 더 하고 조금 하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똑같은 직장에 가서 앉아있잖아요. 비슷한 직장에 가서 다 일하고 그러잖아요. 학벌도 좀 차이가 나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기독교 상담학자 아치볼트 하트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 시절 심각한 애정 결핍. 이분은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의 아들이면서 아주 훌륭한 상담학자고 심리학자인데 애정 결핍이 오면 어린 시절에 3가지 두드러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사랑을 무자비하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과도한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번아웃 되죠. 두 번째, 과도한 질투.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진짜 모습을 보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늘 불안해요. 떠나갈까 봐. 언젠가 다 떠나갈 것 같아요. 내 주위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은 불안감. 초조하고 불안해요. 상황은 괜찮은데 이게 두 번째 두드러지는 인격적인 성품이에요. 세 번째, 질병 발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으니까 아픈 척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아픔을 만들어내다가 진짜 병이 되기도 하기도 한다. 그걸 지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랑 결핍이 있는 아이들이 자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픈 곳으로 들고 나올 수 있어요. 나도 아픕니다. 나 정신적으로 아픕니다. 육체적으로 아픕니다. 물론 진짜 아플 때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하는 조금 적용 가능한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아이가 집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면 아무리 스포츠를 잘하고 학교에서 상을 많이 타며 친구들에게 아무리 칭송을 받아도 보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이는 사랑에 굶주려 처량하게 사랑을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다. 아이가 집에 사랑을 받으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있어도 대처할 수 있다. 실패나 신체적, 지적 결함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아이가 불안을 이기는 것은, 패닉을 이기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학업 성적도는 한국이 되게 위에 있다고 그래요. 성취도가.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증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 이유가 진정한 사랑을 못 받는 거죠. 이게 가인과 아담의 차이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계속 보죠. 가인과 아담을 비교했는데,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에 노아가 탄생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어디 자손으로 왔죠? 가인의 자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셋의 자손으로 왔어요. 아담의 자손으로 왔어요. 왜 아담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오게 했을까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을 주신 것입니다.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가치를 가인의 후손들의 가치에 둘 것인가? 아니면은 아담의 후손에 둘 것인가? 아담의 후손의 가치는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He walked with God.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영어는 나와 있는데, 성경 한글도 그렇고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죄기동사예요. 죄기동사라는 말은 그 시제가 7개가 있어요. 시제가. 히브리는 특이한데, 그래서 히트파일이라는 형태를 띠는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동행했다, 자발적으로 동행했다,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동행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누구랑 같이 걸으면서도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같이 살면서도 옆에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걸으면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자꾸 배려하는 거예요. 얘기도 걸고 말도 걸고. 그리고 같은 방향 보는 목적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가 지금 성수동이에요. 그럼 성수동을 바라보는 그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대화가 통해요. 그리고 내가 이분의 발을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걸을 때 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90%가 성경을 보면. 지금도 걷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걷고 싶습니다. 걸으면서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꿈을 나누고 한 군데를 바라보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곳을 향해서 같이 가고 싶어요. 그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이 사람이 나의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그 자체만으로 어마어마한 위로가 됩니다. 이 사람 내 옆에 있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내 옆에 함께 있어주네? 평생 잊을 수가 없죠. 그게 동행이에요.
그 동행을 노아가 했다고 하고 그 동행을 에녹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동행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라고 나와 있냐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65세에 낳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했다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았어요.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살았어요. 근데 왜 에녹이 그 분명하게 접속사가 애프터로 나와 있어요. 애프터라는 말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애프터로 나와 있는데 그 애프터는 시간상의 다음 순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 어떤 변화가 내면에 일어나서 동행했다는 말은 그전 동행 안 했다고 한 거예요. 애프터를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두셀라의 이름에 그 키가 있습니다. 그 무두셀라는 무트라는 말은 죽음, 그 다음 셀라라는 말은 보내다예요. 죽음으로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탄생할 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에녹한테.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다 죽음으로 보낼 것이다. 계시를 받았죠? 계시를 받고 걸어갔던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다가 얼마나 그 동행이 아름다웠으면 주님이 산채로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에녹을 산채로 너무 좋아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에녹을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셋의 자손의 주의사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셋의 자손은 하나님께 동행했다는 사람 3사람 정도를 클로즈업 시키고 있어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낳고 죽었다. 누굴 낳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갔다. 라멕은 또 노아를 낳고 하나님이 이 땅을 위로하신다 하고서 위로한다. 안식을 준다. 쉼을 준다. 노아라는 이름을 줬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아 살고 있는데 타락의 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노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계시를 받았죠. 그런가 하면은 또 에녹과 무두셀라, 무두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셋의 자손이 시간이 흐르면서 아벨의 그 열정, 아벨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열정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구 낳고 죽었다. 누구 낳고 죽었다. 이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 조상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훌륭한 믿음의 분들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감사한 거죠. 너무 축복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솔로몬처럼 1대, 2대, 3대를 지나면서 믿음이 껍데기만 남습니다. 형식화됩니다. 그리고 종교화됩니다. 관습적이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대를 지나갈수록 키가 크면 허리가 휘어지듯이 약해지듯이 대를 거치면서 이상할 정도로 약해집니다. 그게 미국의 모습이었죠. 유럽의 모습이었죠. 그들의 첫 번째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고 주님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주님 음성 들으면서 살았고 동행했고 자발적으로 주님 눈을 마주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감사한 거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아담에서 에녹 7대 손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들을 탄생과 함께 어떤 사건이겠죠. 어떤 일이겠죠. 그것과 함께 영혼을 갑작스럽게
천둥처럼 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주를 바라봅니다. 자발적으로 주님께 눈을 맞춥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 일이 은혜로 일어났던 거예요. 에녹에게. 그리고 에녹,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데 그 후손에서 라멕이 나오고 신실한 라멕 후손에서 노아가 탄생해서 인류의 다시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줍니다. 구원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안식을 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열정을 가진 적 없는데 점점 식어만 가는데 점점 냉랭해만 가는데 하나님 어느 날 여러분을 그냥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여러분을 방문하셔서 여러분과 저희 영혼을 노크하실 때 그리고 찾아보실 때 찾아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고 예배로 찾아오고 어떤 사건으로 찾아오고 은혜로 찾아오실 때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눈도 안 마주치면서 걸어가지 말고 음성도 듣고 얼굴도 바라보고 그분의 숨결도 느끼고 같이 찬양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손도 잡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어떤 걸 보여주면 그것도 같이 보고 아침에 깰 때 내가 주의 형상을 인하여 기뻐하겠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기대하고 그런 일들, 그런 동행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너무 진지한가? 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준 선물이 주님과 동행할 때 노아를 주셨어요. 노아는 상징적으로 구원입니다. 평안입니다. 위로입니다. 안식입니다. 어떻게 노아처럼 이 세상에 살 것인가? 우리 주님이 노아를 아벨의 자손만을 위해 준 게 아니에요. 가인의 자손을 위해도 주셨습니다. 가인의 자손도 사랑했어요. 노아처럼 어떻게 나는 세상의 괴리 속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는 노아로 살 수 있는데 당장 여기 나가서 월요일부터 이 땅에 살면 어떻게 노아로 살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데 세상이 점점점 흉흉해져 가는데 어떻게 살까?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방법대로 사십시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녹과 노아가 고고하게 방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 약 올리거나 선민의식 갖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너희들은 모르지? 그렇게 살았다고 잘못하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놀랍잖아요.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서 에녹이 어떻게 살았나 가르쳐줍니다. 아담의 7번째 자손인 에녹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 명의 거룩한 천사를 데리고 오신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다.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을 들추어내어 그들을 정죄하러 오신다. 불경건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러 말한 모진 말들을 들추어내어 그들을 정죄하러 오신다. 알기 쉬운 성경. 두 가지로 모아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행위, 두 번째는 불경건한 말. 이 두 가지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계속해서 그 세대를 향해서 선포했던 거예요. 주님 오신다. 그 자기 아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무두셀라로 지은 것입니다. 주님 천군 천사가 지금 오시고 있다. 올 것이다. 미래가 아니라 He is coming. 지금 오시고 있다. 그렇게 지금 오고 있다. 그걸 본 거예요. 에녹이. 고고하게 살지 않았어요. 가인의 후손들에게 전했고 아벨의 후손들에게 전했어요. 이게 첫 번째 세상에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대. 정죄만 하지 말고 고고한 척만 하지 말고 믿지 않은 그 한복판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는 베드로후서 2장 5절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향해서 노아가 정의를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 노아가 그냥 방주만 지으면서 너희들이 이제 봐라 다 죽는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지으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주님이 오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은 이 방법,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희가 몽골에 간 계기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번째 아울리치를 1월에 네 번째 갔을 때인데 몽골 청년반, 우리 청년반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현지 지도자가 그분 돌아가셨어요. 초카라는 지도자가 저희들의 손을 잡고 저희 팀을 게르로 데려갑니다. 게르로 가니까 너무너무 어린 아이가 한 이쁘고 착하게 생긴 한 소녀와 할머니처럼 보이는 할머니가 너무 가난하게 재봉틀을 가지고 있는데 게르도 너무 작고 초라하지만 게르 중에서도 가난한 게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느껴져요. 야, 너무 슬프다. 너무 가난하다. 그런데 아빠 어디 가냐 그러니까 베이징에 가서 감옥에 있고 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가 재봉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앉아있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팀들 다 나가고 제가 한 2명 남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몽골 선교사가 아니라 트랜슬레이트 하는 바다미가 한국에서 일하다가 투잡 뛰었죠. 공장에서 일하고 또 커피 하는 데서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고 그러면서 살아서 돈을 벌었는데 한 2년 됐을 때 우리 팀하고 같이 합류해서 잠깐 몽골에 가서 트랜슬레이트 했는데 그 아이가 나오는데 앉아 있어요. 저기 구석에. 근데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는지, 왜 갑자기 아이가 우는지 기뻐해야 되는데 우니까. 그래서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운다고. 그 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느껴졌어요.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몽골에 330만의 인구가 있는데 한겨울에 수많은 게르가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집을 너무 외롭고 괴롭고 가난한데 찾아왔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뉴욕에서. 그래서 기도해주고 가니까 너무너무 이 아이가 마음이 복받친 거예요. 기쁨이. 그냥 그게 느껴졌어요. 그 눈빛에서. 그리고 제가 너무 눈물이 나와서 그냥 껴안아줬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근데 바다미가 통역하다 울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내가지고 그 아이의 손에 집어주는 거예요. 내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다고.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내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다고. 바다미는 한국 가서 좋지. 보통 몽골 사람들이 오면 좋다고 합니다. 아니요. 몽골이 그리워요. 몽골이 더 훨씬 나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번 돈이에요. 그렇게. 식당에서 일하고, 커피 공장에서 일하고, 잠도 못 자고, 잠을 안 잔 적도 많대요. 20대 초반에. 그렇게 번 돈. 그런데 그 돈을 다 손에 쥐어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여기에 나는 롱텀으로 아주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제가 갔죠. 저희가. 그래서 만 4년, 횟수로 5년 있다가 왔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고고하게 나만 그냥 방주 붙들고 나만 구원받았다, 내가 선민이다 라고 하는 함정에 머물지 말고 누군가에게 가고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살리십시오.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나는 돈을 추구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냥 가는 길이 다르니까. 처음으로 몽골에서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 생각했어요. 여기에 건물 하나를 크게 줘가지고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아이들을 고용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아이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면 기숙사를 운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소박한 꿈이 꾸어졌어요. 처음이었어요, 저는. 두 번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라. 여러분, 무두셀라가 왜 그렇게 오래까지 살았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930년 이상 살았는데, 80년 이상 살았는데 왜 그렇게 주님이 무두셀라를 오래 살게 했어요?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무두셀라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 해가 마지막 해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지을 때까지도 무두셀라는 살아있었어요. 방주가 뜨던 날까지 살아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The person who wait upon him will have the strength and power.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앙망한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다. 앙망한다가 wait upon him.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앙망한다가. 원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똑같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화가 나요. 사람을 기다리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기다리면 쇠임이 생겨요. 기대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을 자꾸만 기다리고 사람을 바라보면 이 안에서 왜 안 올까? 왜 이 시간에 왜 저 사람 뭐 하고 있을까? 화가, 분노가 이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남편과 자매들 결혼했는데 하나님 기다립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합니까? 내가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아내와 함께 같이 걸어가죠. 같이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 일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분명히 얘기해 주실 거야. 그 기다리세요, 좀. 그럼 우러나서 하는데 그 기다림을 앞서가면 화가 나요. 당신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긍휼이 없습니까? 혼자만 방주 지을 수 있어요. 혼자만 고귀한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주님은 우리가 열방의 아버지가 되기 원합니다. 열방의 아버지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부모를 못 떠나요. 싸울 때마다 부모 끌고 들어오고 부모한테 도움을 바라고. 여러분, 남편이 여자가 남편의 부모 쪽에 도움을 바라고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생기잖아요.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왜 우리가 이런데 왜 가만히 있지? 그런데 놀라웠기 그런 생각하면 더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직선적으로 표현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SNS에 화려한 것만 올리잖아요. 저도 그렇고 좋은 것만 올리죠. 민폐가 안 되려고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다 착각합니다. 다 행복한 줄 알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얘기 나눠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깊은
고통의 문제가 있잖아요. 말 못할 어려움이 있잖아요. 쇼 윈도우처럼 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를 떠나세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모를 떠난다는 건 그분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의 소리를 아무리 영적으로 미숙해 보여도 그 사람 말부터 경청하고 그 사람 소리를 먼저 들어주고 동행하세요. 그러면 멋있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드셀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나를 기다려라. 내가 딜레이하고 있다.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려면, 사랑하려면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급해져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주님을 기다리세요. 마지막 세 번째, 완벽한 타이밍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왜 노아만 500세쯤에 자녀 3명을 줬을까요? 평균 앞에 9명은 100살 안에, 117살 안에 다 자녀를 주었는데 노아만 500살 됐을 때 380년이 넘게 딜레이 되면서 그때서 비로소 셈과 함과 야벳을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심판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컨트롤하신 거예요. 그들의 인구가 퍼져나가서 세상의 정욕과 가인의 후손과 물들어가는 너무너무 강포와 폭력과 죄악이 난무하니까 거기에 많이 나가지고 퍼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가시면서 이유도 모르는 채 노아는 500살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고 계셨어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 노아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앞서가는 은혜, 나도 내가 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걸 미리 앞서서 준비해 주신 은혜.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적었어요. 적고 다 지웠습니다. A4 용지로 반 정도 넘게 쓰다가 너무 많아서 못 쓸 것 같아서 그냥 지웠어요. 하나님이 앞서간 게 뭐지?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나를 받아준 그 손이 뭐지? 기가 막힌 은혜. 아, 이제 죽었구나 하고 떨어지는데 나를 손으로 그분의 날개로 받아서 다시 창공을 향해서 올라갔던 그 은혜. 너무너무 완벽한 은혜.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쓰다가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삶을 사십시오. 노아로 사십시오. 그러려면 동행하세요. 적극적으로 동행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시간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동행과 시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완벽한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인도하신, 내가 필요를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준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